오늘은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그동안에 꾸준히 히브리서, 야고보서, 지난주에도 베드로전서,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또 뽑았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은혜의 사도로 사시다가 3번이나 부인하셨다가 지옥 갈 뻔하셨다가 사도행전에서 천년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 성령 불을 받고 이제 변화된 사도가 되셨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님이 12사도와 같이 말씀을 전가하니까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있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편지를 서편을 2편 쓰셨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다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후서에서는 은혜를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권세를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병을 고쳐라, 문제를 해결하거라, 저주를 끊거라,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심판대를 통과하고 심판대 통과한 이후에 영생을 얻느냐, 그 부분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많은 은혜와 능력, 권세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갈릴리에서 동무의 배까지 체험받는 만선의 기적, 배가 가득가득 차는 만선의 기적도 맛봤죠. 오병이의 기적도 맛봤죠. 칠병이의 기적도 맛봤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맛봤죠. 가족, 부모, 형제, 고력 지친, 장인 어르신, 열병 치료받는 것도 맛봤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죠. 온갖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은 다 봤어요. 충만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던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가, 예수님 수행 비서 수제자가 신앙 고백 잘하였다고 칭찬에 칭찬을 듣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맡겨주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너는 교회를 맡아라 하실 정도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천국 열쇠를 지어주시고, 그렇게 영의 권세, 육의 권세, 물질 권세, 축복 권세를 다 누리고 받고 하였지만은 그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하룻밤에 달기 2번 놀 동안에 3번이나 부인하는, 얼마나 부인의 속도가 빠릅니까? 부인의 속도, 빛의 속도로 부인을 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옥 갈 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하고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누굴 심판을 하냐? 나 믿음의 백성, 나 우리 교회, 믿음의 백성,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한다. 우리가 심판받을 거다 하고서 심판 대상은 너와 나야, 우리야. 엄청난 중요한 선포를 하셨어요. 그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성령불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시고 지옥 갈 뻔하셨다가 이제 천국 가야 될 방법론을 쭉 일러주시면서 베드로전서를 쓰시고, 그 베드로후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심판론 이후의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 삼은 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심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베드로 사도님은 심판론을 쭉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회개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를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자기가 쓰신 서신 두 편에서 이렇게 심판 통과하려면 회개하라고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시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높은 말씀, 가장 고상한 말씀,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뭐겠어요? 뭐 복받으라, 물질 복받으라, 뭐 행통하거라, 뭐 병을 고침받거라, 뭐 자손이 잘 되거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높은 말씀, 수준 높은 말씀, 고상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은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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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예요. 왜냐? 회개를 해야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해야 능력을 받고, 회개를 해야 저주가 끊어지고, 회개를 해야 귀신이 들어가고, 회개를 해야 천국까지 가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최고 수준 높은 말씀은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감당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예요. 회개. 오늘 본문 첫 번째, 예수님의 회개 선포. 주님이 첫 성령을 시작하실 때 회개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리셔가지고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마귀사탄 귀신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세 가지의 시험을 완력으로,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이겨내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대적하여서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신 이후에 이제 첫 성령을 감당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첫 성령을 감당하실 때 이때부터 영어 성경에 from that time, 마귀사탄 귀신 퇴치하신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겨내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감당하시는데, 성령 감당하실 첫째부터, 성령 감당하실 첫 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비로소 from now on, from now on, from now on, 지금으로부터 계속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첫 선포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첫 시간에 회개하라 이러면요, 다 도망갈 거예요. 이 교회 아니면 없나 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회개예요. 회개. 주여, 제가 세상살이 하다가, 직장살이, 사업살이, 학업살이, 가사살이 하다가, 제약이 많은 세상에, 엄난 폐역이 많은 세상에, 돈만 따라가는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내가 죄를 안 짓더라도 그 죄악을 보고 듣기만 하여도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던 롯처럼 영이 많이 소실되고 유실되고 손상된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주여, 세상에서 죄악을 보고 듣고 또 내가 그 죄악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주여, 죄인의 기수가 왔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금으로 말씀의 칼로 도려내주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력을 더하고 영권을 더하고 영성을 더하여서 험난한 세상,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이겨내고 역동적으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의 강체를 드러내고 남편을 살려내고 아내를 살려내고 부모 형제를 살려내고 고력지체를 살려내고 자자손손을 살려내는 주여, 영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하면 제일 먼저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그릇이 깨끗해야 하늘의 영성을 받고 영력을 받죠. 그 베드로 사도님이 심판을 베드로전서에서 선포하시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결론적으로 회개를 선포하심으로 심판대를 통과하고 싶어?
심판대를 통과해야 천국 가는 거야. 심판대를 통과하고 천국 가고 싶어? 회개하라 말이야. 회개하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야.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야.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찬스야. 베스트 찬스, 베스트 찬스, 마지막 찬스, 최고의 찬스, 최고의 찬스. 지금이야말로 회개의 기회야. 회개의 기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 선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가장 호주여, 가족들 모아놓고 처자식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가장 호주 제사장이 되시고, 아내들이여, 어미들이여, 주부들이여, 할머니들이여, 자자손손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의 품으로 자자손손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여 남편과 아내, 자손, 친정과 시대, 그리고 귀신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게 설교를 주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성경 한 장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가장 간명하게 간단하게 몇 구절로 세례 요한의 성령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설교를 선포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딱 두 마디예요.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이 생명수완이 다 됐어요. 시약한 병상에 누워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마지막 모습 보기 위하여 왔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줘야 될 말이 뭐겠어요? 오, 우리 사랑하는 손주 이쁜이, 사이야, 며느리, 손주야, 남편이, 아내여, 가족이여, 친척이여, 왔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은 안 해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말은 할 것이 없어요. 너희들 내가 인생 몇고비를 넘어서 살아보니까 80, 90, 100세 살아보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잠깐이야. 천국 갈 도리하는 것이 최고 최상이야.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곧 너희들 앞에 심판이 있을 거야. 나 앞에도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70평생, 80평생, 90평생 잘못 살아온 것을 지금 시약한 병상에서 많이 회개했거든. 너희들은 죄악의 길을 가지 말고 지금까지 지은 죄악은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손들아, 손주들아, 이쁜이들아, 너희들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회개. 반드시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내가 가 있는 그 천국에 너희들도 오너라.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되시고 병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너 얼굴 이제 봤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거는요, 믿음의 백성이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설교를 남기시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허락하신 거죠. 그것만 기록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너희들 곧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어서 딱 나무가 한 번 찍히면 나무는 죽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임박한 진노. 찍어 던져버리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까 임박한 진노야. 지금! Just now! Just now! Just now! 지금! 바로 지금! 지금 회개! 지금 회개! 임박한 진노. 급박한 회개. 이것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침례 베푸는데 갈릴리 요단강 침례 베푸는데 막 왔어요. 그럼 얼마나 와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죄악이 충만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곧 찍어 지옥 가는 거야. 누가 너희들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어? 너희들은 곧 찍어 지옥 가는 거야.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요, 급하게 회개해. 지금 바로 회개해. 임박하게 회개해. 급박하게 회개해. 급속하게 회개해. 지금 바로 회개해.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는 은행 범사 바르게 쓰고, 특별히 물질에 바르게 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인데 설마 나를 지옥 보내시겠어? 설마 나를 지옥 보내시겠어? 나는 지옥 안 가 하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100%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안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심판과 회개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님이 엄청난 수준 높은 서신을 쓰시고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성경 맥락은 전체가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제자들도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12제자를 파송하는 제자 파송장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예수님이 뽑으셔서 권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뱀과 쟁가를 밟는 각양각색의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말 먼저 해라. 그 말 먼저 해라. 다시 말하면, 야, 내일 천국 가고 싶어? 오늘 회개하라. 내일 천국 가고 싶어? 오늘 회개하라. 여기는 회개하라는 한글 단어는 없습니다만 내용상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한글 단어로는 회개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repent, and then you will go to the heaven.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가 천국 갈 것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한글 단어는 없어요. 한글 단어는 없는데 내용상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자, 베드로 사도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불을 받고 회심하신 이후에 높은 연단에 서셔가지고 12제자와 같이 회개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선포하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와서 묻습니다. 그때 와서 묻는데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래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How to do?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What shall we do? What shall I do? What to do?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바르게 믿고 회개하고 성령불을 받고 베드로 사도님이요 이때에 설교를 하신 것이 요엘서를 인용하셔서 설교하셨어요.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요엘서의 마지막 때가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나라가 이르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느냐면요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기 전에 있는 일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여기서도 똑같아요. 심판이에요. 무슨 심판이냐? 하늘에 있는 해가 변하고 하늘에 저 밝기가 엄청 밝은 저 해가 없어지고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되고 이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심판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심판, 지구적인 심판,
종말적인 심판이 있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자여도 권세가 있어도 명예존경이 높아도 체력이 강장해도 우주적인 종말, 지구적인 종말, 인류 전체의 종말이 오면요, 아무리 청년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종말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엘서를 인용하셔가지고 우주적인 종말, 그거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는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요 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우주적인 종말, 지구적인 종말, 하늘의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고 우리가 먹는 강물이 핏빛이 되어버리고,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주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부르느냐? 지금처럼 태평성대하고 은혜롭고, 지금처럼 앞으로 큰 핍박, 큰 환난, 큰 압박, 큰 고난, 대우주적인 환난 고난이 오기 전에 지금처럼 태평성대할 때 주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찬양 경배 많이 하시고 방언 통변 기도 많이 하셔서 영역이 튼튼하도록, 영혼이 잘 돼 있도록, 영성과 영권 영역이 7배나 다하도록, 그래야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충만해 돼 있으면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주의 구원을 이룬다 이랬는데, 그걸 지금 써먹으면 안 돼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금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지금 써먹으면 안 돼요. 굉장한 로마 군병 창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때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쉬운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무슨 핍박이 있어요? 무슨 압박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오는데 누가 경찰이 막았어요? 군인이 막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누가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자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은혜로울 때 여러분 주 이름을 많이 불러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마지막 때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 파송하시면서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로부터 임금들과 형제가 형제와 가족과 형제와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형제를 죽이는 때가 올 거다. 그때에 무슨 말할까? 성령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요, 주의 영으로 지금 충만해 있으면 어떤 죽음, 어떤 죽임,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임금, 어떤 누구로부터 압박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의 끝이 여러분과 제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님도 회개를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시다가 속박을 받으시고 죄인 취급 받으셔서 아그리파 왕에게 불려갔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왜 잡혀왔는지 아십니까?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를 선포하다가 잡혀온 거요. 이렇게를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님이 회심한 뒤에 베드로 전서에서 교회 심판론을 말씀하셨고, 베드로 후서에서 회개를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천국까지 가자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시분분초초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이요, 회개는 능력이요, 회개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